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 시절입니다. 여러분 봄도다리, 가을 전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즌이 누가 돌아오는 시즌이다? 도다리 시즌이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즌이다. 그리고 요 시즌이 끝나고 나면 요 시즌 때는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기만 하고, 그저 시기하고 있지 이런 시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계속 자기가 버린 이 버린 도를 자꾸 메시아라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저 나라에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자기 나라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는 때다. 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방인들이 왕창 하나님께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돌아오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경고 주는 게 있지요. 너희가 잘나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이방인들도 못 깨닫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의 본산지인 유대인들도 못 깨닫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을까? 그러고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경고입니다. 그러면 니도 많은 수가 있다. 나가리 되는 수가 있다. 하나님이 원래 창감남나무인 가지인 이스라엘도 교만하고 자고했을 때 잘라버렸는데 너희를 못 자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고하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지 봐라.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돼 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도구.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는 뭐요? 도구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도구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뭐요? 도구에 대해서. 시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1절에 읽은 대로, 1절이 아니지요. 지금 오늘 본문 맨 첫 절에 읽은 대로 25절이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하면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근거로 뭘 제시하느냐? 이사야 59장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유대인들도 뭐하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고 뭐 했다는 겁니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뭐하고 뭐 했다?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반드시 놓지 아니하고 언젠가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때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 했을 때다? 돌아왔을 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뭐요? 도구. 시점을 이야기했다면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열심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 아니면 율법을 지켰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로 돌아올 것이다? 긍휼로 인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했다면 유대인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돌아왔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한참 불순종할 때에 유대인에게 벌도 줄 겸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돌아오는 시즌에 유대인도 또 2000년 동안 한참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그들 심령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맑은 심령을 주셔서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그들이 때가 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대지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계속 주께로 돌아오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을 향한 근심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 구속 계획을 알게 되니까 바울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의 적용이라면, 특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판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여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냥 은혜 때문인 줄 알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이지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 형제들아 이방인들이지요. 로마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 이 이방인 교회 가운데 스스로 뭐가 있었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한 복음을 뭐 했다? 깨달았다. 나는 본토인 원래 복음이 흘러왔던 구속 역사를 추종들었던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한 이 복음을 나는 깨닫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안에 교만과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자랑이 있었습니다. 18절 볼까요? 18절. 그 가지들, 유대인이지요? 먼저 찍힘받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이 말이 자랑함이 역으로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야지.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지요. 교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도 믿지 못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안에 자랑과 자기 안에 교만이 있어, 한마디로 자뻑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뻑이 뭐야? 어른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네. 자뻑이 뭐야? 혼자서 뻑, 스스로 거울 보면서 뻑 같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자뻑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자뻑 방지를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알아라. 이 신비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움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스테리, 이 비밀. 특히 여러분, 이 구약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비밀이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 역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미스테리온 아니면 비밀 아니면 뭐 신비라고는 번역이 오히려 또 잘못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맞이 아니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무슨 말이야?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근데 부정이 두 번 쓰이면 여러분 강조가 되집니다.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진짜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자뻑 방지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 비밀이 뭐냐? 신비를 그냥 비밀로 가십시다.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뭐 하게 되는 것이라?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는 아니겠지요. 100%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왔는데 얼만큼 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많이 믿어봐야 20%인데 다는 아닐 것입니다. 뭐된 자? 예지되고 예정된 사람, 하나님 택함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마귀까지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찌그러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이스라엘에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뭐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대로 유대인에게는 뭘 가려놓고? 눈을 가려놓은 시점이다 말입니다. 우둔하게 만들어 놓은 때입니다, 여러분. 뭐 할 때까지? 그리고 내 얼굴을 이방인에게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했던 것처럼, 다른 우상으로 시기하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불러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8절에 우둔이 뭐다 했습니까? 7절 끝부분에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만들었다. 우둔이 뭐다 했습니까? 돌이 되지요. 돌 같은 마음으로, 딱 굳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삐집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8절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 했습니까?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했습니다. 마취된 것 같은, 마치 수면 마취 이런 거를 받은 것처럼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여러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다음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었다 했습니다. 아무리 이거를 알려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쇼미 보여달라 할 때에 단순히 여러분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알려달라는 의미가,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여러분 들어도 이상하게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기라. 9절에 있는 대로 저희들의 밥상이,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더 의역하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뭐가? 욕심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들어는 뭐하게 만들어놨다? 우둔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이 말은 아까 앞에 말대로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하면? 돌아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이것도 100%는 아니겠지요.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9장에서 10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했지요. 그런 게 택한 게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 25절 끝부분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몇 프로다 했습니까? 2%. 2%인데 이 2%도 80%에서 90%가 아랍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랍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복음이 증거되는 끝부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돌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구원받는다, 요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뭔 예로 드느냐? 기록된 바 뭐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뭐 할 것이 됐습니까? 돌이킬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 앞에 있지요. 요 구원자 앞에 기억이 있지요. 기록된 바 있으니까 구약의 인용이다 말이지요. 구약의 어디에 인용이다? 기억에 찾아내리 가보면 이사야 59장 20절의 인용이다 말입니다. 거기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경건치 않은 자들을 말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사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요거하고 틀리는 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구속자가 어디에서? 여기하고 틀린 게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인용인데, 이사야에 보면 구원자가 여러분 시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어디에 온다 말입니까? 시온에 온다 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이게 강대상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안에 거의 중심지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여부스 족속이라고 여호수아가 차지 못한 가나안 땅 지파가 있습니다. 히위 족속, 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있지요. 요 여부스 족속이 하도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읍 안에 살고 있어 정복 못하다가 다윗이 이거를 정복했습니다. 5장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 맞지요? 그걸 정복하고 거기로 수도를 옮기고 그 성 이름을 다윗 성이라 하면서 그 지역, 그 성이 있는 데를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온이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동의어가 되졌습니다. 왜? 수도가 있고 왕성이 있는 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도 안에서 왕성이 있는 데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크게 시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자가 어디에 임할 기라고요? 시온에서 그리로 오는 게 아니라 시온에 오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 구원자가 여러분 헬라어로는 잘 몰랐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가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알이 고엘이지요. 여러분 고엘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인데, 고엘이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거나 읊어보세요. 고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룻기에 보면 고엘 나오잖아. 보아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업 물을 자인데, 그래 어떻게 기업을 물러줍니까? 예를 들어서 형님하고 형수가 살았는데 형님이나 동생이 애를 놓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고엘이 형수를 취합니다. 여러분 지에서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만 낳아줍니다. 자기가 가겠다 하면 몰라도 안 가겠다 하면 자식만 낳아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형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동생의 이름으로 그들의 재산을 상속하게 하고 가문을 계속 이어지도록 합니다. 계속 데리고 자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고엘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고엘이다, 내가 이기적이면 여러분 자식을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안 낳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내 형님이다 치십시다. 이 내 형님인데 형님이 죽었어. 이게 형수입니다. 그럼 내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이걸 낳습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거 보고 있었나? 예. 이걸 낳았습니다. 그러면 형님한테 가야 될 재산이 두목이잖아요. 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 얘가 나오면 손내겠지요. 그래서 오난이 형 대신에 이 자식이 안 낳게 하려고 자기가 형수를 안 취하면 다른 남자가 취할 거니까, 셀라가 취할 거니까 오난 둘째가 자기가 취하고 실제로 여러분 부부관계를 하는 것처럼 해서 땅에다가 설정했고, 이게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게 나옵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수종될 믿음이 없으면 고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다, 여러분 빚을 짓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겨서 땅을 팔았다. 그럼 고엘이 사주는 겁니다. 사가지고 지가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 되었다, 돈 주고 사가 해방시켜서 다시 여러분 원위치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종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나군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사단에게 해방시켜 주어서 잃어버린 나군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어진 가문을 다시 우리를 입적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고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엘이 어디에 오사? 시온에 오실 것이다 말입니다. 시온에 오셔서 경건치 않은 자를 뭐 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아라는 부정사와 예배한다는 말이 포함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께 뭐하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옛날에 여러분 경건치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을 존경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예배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전부 뭐 할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언제? 신명기 32장에 지금은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놓고 이방인을 부른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시기나게 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셔서 유대인들의 경건치 않음을 제하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 그들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할 것입니다. 제거하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뒷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몇 절이지요?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뭐 할 때에? 없이 할 때에. 그들의 죄가 여러분 아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아말티아라는 말이 S가 붙어서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티아스. 그래서 그들의 죄들을 그 다음에 제거한다 할 때에 내가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제거한다는 말이 여러분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기태라고도 하고 중간태라고. 이 중간태는 뭐냐? 마이사이타이 뭐 에멘 어때 우신? 이 맞나? 지금 동호 얘네 잘 말하고 있나? 중간태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기 죄를 제거 못한단 말입니다. 제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많은 죄들이 있고 이 죄 타고 들어온 영에 의해서 포로됐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제거해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속에 있는 많은 죄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26절하고 합치면 두 개가 다 구약의 인용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누가 돌아온다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했잖아요. 어떻게 돌아오느냐? 구약 약속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내셔서 시온에? 가알, 고엘, 구원자를 어디에 보내셔서? 시온에 보내셔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 수많은 죄가 있을까 아이가? 이 아말티아들을 싹 다 뭐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제거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제거해 줘버릴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면서 보지 못하는 눈, 혼미한 심령, 이런 게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요. 이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다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잘 번역을 하려면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준 언약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카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서 이 언약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바꾸면 뭐라고요? 카리트입니다. 여러분,
카리트 또는 베리트 이렇게 돼요. 베리트. 베리트가 뭐야? 베리트는 여러분 쪼갠다, 언약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여러분 커트입니다. 쪼갠다는 말입니다. 쪼갠다는 말이 왜 언약이냐? 여러분 예레미야 그거 기억나지요? 예레미야에 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을 때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 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에 있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했을 때에 그거는 아브라함이 6절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주려고 내가 너를 이끌어온 여호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는 100% 안 믿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줄 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땅을 준다 해서 오기는 왔는데 와보니까 거기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처럼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뭐 있더라도 그냥 뭐 닭트랙이 꽂고 꽁트랙이 긋고 오 이러면서 맨 놈이 뛰댕겨야 되는데, 그냥 경상도 말로 하니까 이게 일본 말이네. 이빠이데스다. 지금 자기가 와보니까 이랬습니다, 여러분. 땅이 뭐 1층에도 2층에도 다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삐짓고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큰 민족 준다고 여전히 또 땅도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헷갈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업으로 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저래 개떼같이 사람들이 눈 시퍼레 뜨고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야 그냥 짐승 쪼개라. 짐승들 3년 된 뭐 수소, 그 다음에 뭐 암소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뭐 해라? 중간을 딱 쪼개놓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이거 베리트지요. 뭐 할 때 하는 겁니까? 언약을 맺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자. 그래서 여러분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2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기면 뭐 할 줄 알아라?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 그래서 생명을 건 언약을 맺을 때만 베리트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베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밤이 됐습니다. 그럼 뭐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 계속 기다렸습니다. 졸다가 뭐 날짐승이 와서 먹으려면 뭐 워이 가거라 그러고 뭐 쫓아내다가 이러고 있는데 밤이 됐을 때에 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여기 왔다 이라는 표시로 불로 임하시고 이 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왔다, 가자! 이라고 여러분 불하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불만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15장인데 16장에 보면 씨바지 취함으로 하나님 약속을 못 믿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는 지나가지 마라. 내 혼자 그냥 갚을라니까. 내가 그러면서 너는 정령이 알라. 네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날 것이고 400년 뒤에 다시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지금 안 주고 400년 뒤에 주느냐? 18절에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제약이 마지 않아서 꽉 차지 않아서 하나님도 무조건 사람을 죽여버리고 땅을 줄 수는 없고요. 그 땅에 죄가 찼을 때에 그 죄가 엄난이 되어 있지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에 제가 찼을 때에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마치 맹세하는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부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겠나 안 이루어지겠나? 강제로 이루어져 버리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도 이러와 같이 이루어달라고 수종해야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요, 약속이 있고요. 내가 수종 안 들고 자빠져 있어도 그냥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루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약속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주가, 충만한 주가 돌아오고 나면 유대인들이 뭐 할 것인데,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야, 조금 있으면 내가 가을을 어디에 보낼 것이다? 시온에 보내서 그들의 경건치 않음을 원어에는 제한다 했습니다. 돌이키겠고 아니고 경건치 않은 마음을 뽑아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을 뭐 해버릴 것이다? 또 뽑아버릴 것이다. 제거해버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다. 이 언약 때 브리트가 써졌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수종들든 수종들지 않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든 그렇게 기도하지 않든 그냥 강제로 내가 뭐 해버리겠다.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에게 방문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죄악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면 절대 이스라엘 사람이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 2% 예수 믿으니까. 왜? 그 사람들은 믿으면 지금 현재 법이 그냥 믿으면 여러분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방인 취급받아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뭐 쫓겨나고 뭐 재산도 유지부터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지요? 두드리 맞고 이제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이제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제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 부분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2% 미만의 유대인들이 갑자기 여러분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든 안 하든 수종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버리는 베리트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8절 맞나? 28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8절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두 가지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뭔 관점? 복음 관점과 뭔 관점? 택하신 관점. 복음 관점과 택하신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1번 복음 관점으로 하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뭐 된 자요? 원수된 자요.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라는 말이 원수라는 뜻도 있고 쳐들어오는 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관점에서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이고요 하나님의 뭐다? 원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뭐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담 아래에 있다는 말이 뭐야? 아담의 원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지요. 아담이 원래 원죄를 지었고 그 원죄를 그냥 그 원죄의 재성을 그냥 타고 태어나고 그러니까 자범죄로 나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야? 휘장이다. 휘장.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있는 맡긴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곧 동의어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휘장이다. 이리로 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아무도 오지 마라. 모형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네 연기 통해서 네 얼굴 다 가리고 너 혼자만 잠시 들어왔다가 그냥 볼일 보고 나가라.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성령의 떠나심입니다. 창세기 6장 내 신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영적인 영역은 빠져버리고 육적인 영역만 남아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떠나심입니다. 이게
모든 그냥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뭐라는 증거라고요? 원수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에 이 시장이 찢어지고 이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왔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었을 때. 맞지요?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뭔데? 원수인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하나 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수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신명기 32장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뭐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40년 광야길 동안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한 벌로 주신 게 뭐냐? 20절에 내가 그들에게는 내 얼굴을 막겠다, 가리겠다. 21절에 이방인들을 불러서 너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시기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불러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어둔하게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을 자꾸 복음이 믿어지도록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소개하면서 복음 관점에서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과 뭐된 자다? 원수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관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또 무슨 관점이 있습니까? 택하신 관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르신 관점이 있습니다. 택하신과 부르심 같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복음 관점으로 하면 하나님과 지금 현재 뭐가 돼 있지만은 원수가 돼 있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담 아래에 있어 원수가 돼 있지만은 택하심이나 부르심으로 하면 그렇지 않다. 조상으로 인하여 뭘 받은 자다?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은 자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단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조상들이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이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한, 조상들이 잘 사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상들을 택해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조상들을 뭘로 택하고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구속사의 수종들라고. 많은 이유가,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은 다 때려치우고, 잔잔한 잔치이들 다 때려치우고 이스라엘을 부르심이라면 세 가지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됐지요.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부터가 정식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민족 이루어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그 땅에 예수를 보내주겠다 했지. 왜냐하면 너와 네 자손에게 단수로 이 땅을 주겠다 했거든요. 단수로 쓴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했지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뭘 받는데 돌아오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이 구속의 약속인데, 하나님 구속사, 구속 계획인데, 이 구속 계획을 복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네가 이 구속 계획에 뭐하게 하겠다? 수종들게 해주겠다, 복으로. 이게 무슨 복이고 수종드는 게? 그 뒤에 상이 있거든. 영광이 있고. 뭐 있는데 상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는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수종 들었고 그걸 딱 붙잡았을 뿐 아니라 그가 여러분 수종 들었습니다. 실제로 맞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이 계속하여 그 일에 수종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있는 대로 처음 드려진 떡덩이, 제사할 때 처음 바쳐진 떡덩이의 한 부분이 거룩한 적, 나머지 떡덩이도 거룩하다 했지요. 뿌리가 거룩한 적, 뭐도 거룩하다 했습니까? 가지도 거룩하다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구속 역사에 부르셨고 그들이 수종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역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포인트가 있다 했지요. 하나님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뒷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뭐가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브리트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느냐?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복음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은 내 부르심에 수종된 자다.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29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됐지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카리스마타스, 은사라는 말인데, 은사라는 여러분 그냥 선물이란 말입니다. 은사가 뭐라고요? 카리스마타스. 영어로 하면 영적인 선물, 뭐 스피리추얼 기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 뭐가 있노? 에?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 병고침, 영분별,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지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도 이제 다음 주쯤 하겠으면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런 것도 여러분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한테만 딱 갖다 대면 로마서 9장 4절에 5절에 있는 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8가지 복 말이야. 기억나나? 그냥 난닥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억나나? 그렇게. 첫 번째, 양자됨이 있고, 두 번째, 영광이 있고,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고, 세 번째, 언약. 모압 언약,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 내용은 똑같은데 사람이 자꾸 죽었기 때문에 언약이 계속됐지요. 미스바 언약, 기억나지요? 언약. 그 다음 네 번째, 율법. 다섯 번째, 예배. 그들을 통해서만 예배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약속. 메시아, 그 세 가지 약속 구속사. 일곱 번째,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마지막으로 심지어 메시아도 저희 것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은사와 그 다음에 뭐에는 부르심은 여러분 선택이나 뭐 콜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또 어떤 나라를 부를 때에 그 부르심에, 또 우리 생명수 교회나 나라나 개인이나 집단이나 뭘 부를 때에 어떤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로 불렀다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다르게 말하면 구속 역사를 많은데 수종되는데 이스라엘 부르셨지요.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절대로 부정사 아가 쓰이고 뒤에 후회한다, 마음이 바뀐다, 이런 단어가 합쳐져서 절대로 뭐가 없다? 마음이 바뀌거나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떤 일에 불렀는데, 얘를 뒤를 뭘로 불렀지? 어르신으로, 찬양사 역사로 불렀는데, 얘가 여러분 나중에 막 농띠를 치고 이래가지고 덕이 안 됐어. 그러면, 괜히 세웠어. 이라고 하나님이, 이거 세운 거 후회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은사를 거두어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그 8가지 주어진 복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부르심이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수종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안 들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종 안 들어도 하나님 계속해서 나왔던, 여러분 사람하고 하나님은요 통이 틀립니다. 통이 뭐가 틀린다고요? 통이 틀린다. 마치 내 통하고 뭐 딱히 또 찾으려고 하야 안 보이노? 좀 설림한 사람 없나 우리 교회? 자기가 좀 빼짝 말랐다. 아, 보람이 어디 있노? 보람. 가평 가뿐나? 아, 사청. 아, 보람아. 저 보람이 한번 비춰질 수 있나, 방송실? 제가 여러분 그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뼈 위에 가죽 이렇게 걸쳐놓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보람. 예. 저하고 내하고 통이 틀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통이 다릅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에 부르고 어떤 일에 여러분 뭐 선택을 했는데 그거 잘 수종 안 되면 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버린다는 게요. 저도 여러분 엔간하면 하나님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자에 대한 안 좋은 보고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옛날에 가끔씩 안 좋은 보고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 보고하는 꼬질러 바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그 자리에서 뜯어내려 버릴 테니까 머리털 뽑아버리고 뜯어내려 버릴 테니까 니를 그 자리에 세우면 니 그아보다 더 잘할 자신 있나? 있으면 니 말 듣고 가 세울게. 어디 일도 할 줄 모르는 게 조디만 살아가지고 나불랑거려. 놔두라. 나도 죄 짓는다. 그냥 쭉 해버리게.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막 헷가닥하고 사람을 바꿔보면 충성하겠나 안 하겠나? 안 합니다, 여러분. 이래 대놓으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환장을 하고 덤비는 기다. 충성하려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집에서 뭐 죄를 지었거나 우리 집사람하고 뭐 다투었거나 또 아니면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 내 개인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도 죄 짓습니까?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데 딱 교회 오면 이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이 목사님 뭐 기도 한번 해주세요 뭐 임파테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다음에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떤 희한한 또 종자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뭘 다음에 해요? 막 본짐에 지금 해주세요. 다음에 또 언제 본다고 막 그러면서 막 대가리 뒤밀어요. 아 다음에 한다 안 하나 죽고 싶나? 예, 막 해주고 지기세요. 이러면서 막 들이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해주고 지기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내 속으로 내가 불안한 게라. 왜 지금 내 지금 꼬라지가 지금 막 내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되겠나? 이라고 하면 더 잘 된다, 더 잘 돼. 더 강하게 흘러간다, 이게. 그래서 내가 우연이겠지. 다음에 또 그런 거야. 하나님께 안 물었어. 하나님, 내가 지금 상태가 메롱인데 어떻게 이게 더 강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의 어떠함이 아니니라. 부르신 내한테 뭐가 있는 거지 네가 잘했다고 이게 더 증가되고 네가 좀 떨어졌다고 이게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아니던데요. 사울은 잘 하다가 나중에 잘 못하니까 나가리 시키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잘하다가 나가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사울은 처음부터 벌로서의 응답이었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닌데요. 르우벤은 장자로 부르셨는데 엄난한 것 때문에 나가리 시키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문에는 순서를 따라 얘가 났을 뿐이지 처음부터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정아버지가 뭘 입혔습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 했지요. 채색 옷은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인데 그 당시에 목동들은 판초이 같은 거, 판초이 아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판초이를 알라나? 어쨌든 여러분 판초이는 사각형에, 이런 사각형 보자기에 여기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구멍만 그냥 그 모가지 집어넣고 그냥 이래가 이게 덜렁덜렁하니까 줄 가지고 묶어 나온 게 이스라엘 복장입니다. 근데 야곱은 왕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거는 장자만 입히는 옷이거든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한 것은요, 시기한 것은 단순히 채색 옷 때문에 시기한 게 아니라 아비가 11번째인 그를 벌써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19살 때 17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주셔서 꿈을 통하여 네가 형제들보다 아비나 어미보다 더 큰 자, 더 높은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르우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는데 나가리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났을 때 처음부터 야곱 둘째가 장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야. 이사야 59장 20절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게 브리트로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후회가 없으신 요 원리에 의해서도 그들이 뭐하게 돼 있다? 돌아오게 돼 있다.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진짜 그렇게 끌고 가시나 안 끌고 가시나 보십시오,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개 있는데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재지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멸망의 가정한 것이 적 그리스도의 신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걸 필두로 각 나라에 다 세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엎어져 절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면 능력이 없는 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한 바를 이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뭐냐? 30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33절까지, 32절까지. 도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열심, 이스라엘의 충성, 이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마음씨가 선함, 이런 거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멘.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너희가 누구라?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다르게 말하면 구약 때는, 구약 때는 이스라엘 안 불렀잖아요. 이방인은 안 불렀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게 딱 신약되고 사복음 때가 예수가 왔잖아요.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기 때문에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 안 불렀었지요. 너희가 전에는 부르심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했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했습니다. 어디에? 두 가지에. 어디에? 뭐라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 속에 주심이라. 어디에요? 너희 속에. 이거를 여러분, 영원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지요. 우리 안에 이거를 루튼가 칼빈인가가 종교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람 심령에 새겨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으신 뭐에? 만물에. 콧구녕을 디비나 봐. 어쩔 뻔했노? 눈썹이 없어서 봐라. 이거 어쩔 뻔했노? 이거 비 오면 어쩔 뻔했노?
이게 한번 걸러주니까 지붕이 루프가 지붕이 돼가 이게 이렇게 세고 이렇게 세고 이래가지고 안 그러면 눈깔이 다 들어갈까 이거. 기도와 식도 한번 봐봐라 이거. 그 참 신기하지. 기도 평소에는 뭐 하고 있다가 숨 쉬고 있다가 딱 음식 넘어가면 약간 숨을 이렇게 모아놔서 그거 가지고 견디게 하고 식도가 작네. 한 군형에 한 군형이가. 그러면서 여러분 음식은 식도로, 이거는 기도로. 이게 잘못되면 사리가 사례 알아. 사례. 참 하나님 신기하죠. 평소에 지금 뭐가 열려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열려 있다가 무병 잡으면 식도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쫙 열리고 동시에 딱 닫히고. 여러분 우리 만물에 지구가 자전한다 했지요. 에? 속도 몇 킬로로 자전한다 했습니까?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자전과 공전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몇천 킬로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몇백 킬로인가 몇천 킬로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시절이 막 접시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되면 어지러워 죽을 뻔하는데 우리 죽을 것 같은데도 멀쩡하 있잖아요.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다 아담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아담에서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고 가인이 불신자 계열의 선두주자니까 그럼 이게 불신자가 됐다 해서 이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근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다 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무시해 불락하여 주 터지는 걸 받고 노아 홍수나 이런 걸 통해서 터지는 걸 받고 하나님을 섬길락하여 살기 싫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다 하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에 갖다 놓고 세워 가지고 돈꼬라 바치고 헌금하고 찬양할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할 테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하고 민혜경이 노래를 부르고 댕긴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이러면서 싸돌아 댕긴 겁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맞지요? 근데 몇 절이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뭐를 입었느니라?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스라엘 이방인들은요 순종치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간 나 좀 찾아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40년 강약던 어버인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었는데 이것들이 무다히 뭐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시기나게 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기라. 이제 그럼 좋다. 너희에게는 얼굴을 한번 가리고 이방인에게 까꿍 한번 해볼게.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아닌 자들로 나를 시기게 한 것처럼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한번 시기하게 해볼게. 지금 유대인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방인은 계속 민혜경의 노래 부르면서 마이웨이다 하고 지 인생 죄짓고 살고 있는데 저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유대인이 그냥 무슨 짓을 한 것 때문에 야한테 한번 혜택을 주볼게. 요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도달의 시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은 지공로 자랑할 게 있나 없나? 없지요. 교만할 게 있나 없나? 없지요. 자뻑할 게 있나 없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냥 이방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막 종교적인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다가 교회 왔나? 그냥 막 내 인생은 내 끼다고 살다가 온 기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은 안 그런 줄 아나? 모태신앙도 조용히 내 인생은 내 기다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온 기다. 우리는 대놓고, 또 B형, O형은 대놓고, A형, AB형은 뭐 그냥 알 수가 없고, 이것들은 늑비공이라서 어디를 튈지 모르고, A형은 소심하게 조용히 다 내 인생은 내 기다 하고 살다가 긍휼하심으로 왔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 절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전에는 너희가는 이방인이라면 이 사람들은 누구야? 유대인들이라. 이스라엘은 돌아오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왜? 보지 못하는 눈, 뭐 혼미한 심령, 돌 같은 마음, 이런 거 주노니까 지금 돌아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금 순종치 않고 있지요. 맞나? 아니,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라면, 맞습니까? 이방인들도 그걸 무시하고 유대인들도 그걸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당연히 순종치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람들도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는 중에 예수도 그냥 고스란히 율법 잘 지키고 있다, 예수도 고스란히 잘 만났으면 천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당 이러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릴 때, 유대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해서 여기 기어 올라간 것, 이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도 순종치 아니할 때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뭘 잘못해가 은혜가 긍휼이 이쪽으로 흘러 튕기 붙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유대인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가 지금 예수 때니까 지금까지 2000년간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왜 순종치 않게 했느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하느냐? 자꾸 제거하는 기라. 뭐를 제거해? 돌 같은 굳은 마음, 혼미한 심령, 마취된 심령, 복음 들어도 못 깨닫는 마취된 심령 뽑혀라, 뽑혀라, 뽑혀라. 보지 못하는 눈 뽑혀라, 듣지 못하는 귀 뽑혀라, 깨닫지 못하는 심령 뽑혀라.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데 미친 마음 뽑혀라. 그러면서 어느 날 유대인이 한참 불순종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싹 제거해 보는 기라. 고엘이 시온에 임하사 그들의 경건치 않음을 돌이키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아말티아스 죄들을 싹 다 제거해서 하나님 다른 데 버려버리는 거라.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깨달아지는 기라, 믿어지는 기라. 아, 우리가 왜 예수를 몰랐었고 우리가 왜 예수를 못 봤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야 긍휼이야? 은혜도 긍휼이고 다지. 다르게 자기 열심이야, 아니면 자기 공로야, 아니면 자기의 선함이야, 하나님의 긍휼이야? 긍휼인 거라. 다르게 말하면 은혜인 거라.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에 누가 들어가겠어? 아까 30절에는 누가? 이방인들이. 31절에는 누가? 유대인들이. 요 두 개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셔서? 순종치 않은데 가두셨어. 이 말은 하나님이 가두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종치 않은 마음에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알지요? 하나님 강팍한 게 아니다 했지요. 원래 지 마음이 강팍한데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불순종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부추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딱 가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초울트라 짱 은혜를 베풀으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얼마간? 이방인은 4,000년간, 유대인은 2,000년간. 이방인은 아담 범죄 이후로 예수 오실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예수 오시고 지금 2000년까지는 막 은혜를 베푸시는 중이지요. 긍휼이 흘러가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몇 천년간. 이방인은 4,000년이다 하세요. 4,000년간. 그 다음에 유대인은 예수 온 이후로 지금까지 몇 천년간? 2,000년간 불순종하는 데 가두어 놓으셨어. 이 4,000년과 2,000년 이 오랜 시간은요, 절망케 하는 시간입니다. 뭐게 하는 시간? 절망케 하는 시간.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 했거든. 요 2000년의 세월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겁니다. 왜? 지 안에 있는 정체를 보는 거야. 어쩌란 말이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선한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말씀대로 살라 하면 살라 할수록 내 안에 말씀대로 살기 싫은 악이 내 안에 있구나. 자기 안에 자기를 보고 절망하는 시간이야. 이방인은 하나님을 째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방신을 섬겼거든. 그런데 이방인도 4,000년 동안 절망하는 기라. 다른 신에 대해서. 똥덩어리였구나. 아무것도 내게 주지 못하는 헛되며 헛되고 헛된 신한테 내가 엎어져 살았구나. 깨닫는 게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은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자기 안에 선이 없음을 보게 하심으로 절망케 하시고, 이방인은 4,000년 동안 다른 신의 구원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절망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면 절망케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 합니다? 그때쯤 유대인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쯤, 이방인은 다른 신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서 절망할 때쯤 복음을 들려주는 기라.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기적들이, 역사들이 가니까 이방인들은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그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딱 잡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딱 가려놨던 걸 싹 거두면서 다시 복음을 주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이분의 대속이구나, 왜 내가 이걸 못 깨달았던가 하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께서 뭐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서로의 비참함 한계를 보게 하는 거야. 그 뒤에 복음을 주어서 유대인도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을 이루는 거야. 이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올로 온 것들이 내가 7년 대환란을 이기고 여기 왔다, 내가 내 의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때문이고 어린 양 때문이었다고. 그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을 건데 아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전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게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고민이 뭐였습니까? 유대인 어떻게 되노?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은 자꾸 주께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돌아오는 유대인,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 보면서 저것들을 하나님 유기 버리셨나? 그게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그 속에 있는 고민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계시로 알게 해주신 거야. 이걸 여러분 지가 공부해가 무슨 재주로 깨달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마음이요 풍성함이요. 그 이다지도 깊을 줄은 뭐 이거였네. 주님 너무너무 기쁘십니다. 너무너무 기쁘십니다. 유대인도 자기 의로 구원받았다 못하게 하고 이방인도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만드시려고 이 플랜을 창세전에 짜셨습니까?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해주면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계시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변하여 찬송케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다는 거, 또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려고 하시는 이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냐? 알 수가 없다. 너무 깊고 너무 깊어서. 이 하나님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뭐야? 왕 옆에서 여러분 꽁트랙인지 닭트랙인지 이런 것 가지고 덮지도 않은데 막 붙이면서 설렁이에 천천히 또 붙여야 되죠. 이렇게 붙이면서 가끔씩 해보고 달보고 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허허 난세로다 뭐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갈공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사인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 요렇게 한번 해보심이 어떠신지 하고 지혜를 제공했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1억을 내놓을 테니까 주님 요거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말한다고 제시한다고 해서 누가 1억 받고 10억 받고 100억 받고 더 준다 해도 먼저 드려서 구원을 하나님이 갚으시게 만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노아인가 뭐 하여튼 무슨 영화인지 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대홍수 때에 노아 방주처럼 방주를 만들어가 거리로 뭐 타면 뭐 인류가 구원받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비 뽑은 게 아니고 무작위로 제비 뽑은 게 아니고 뭐 돈을 일정하게 내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면 거기 회원권을 주가지고 나중에 타게 만들고 뭐 이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은 공짜입니다. 이게 값싸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뭐를 대가로 치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만물이 여러분, 이 지금 만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all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things, 모든 물건들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 앞에 내용하고 연관없이 셀이 막 이것만 떼가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불순종하는 가운데 긍휼로 돌아오게 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또 불순종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 은혜로 인하여 돌아오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말입니다. 모든 계획들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From him,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through him,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계획하실 뿐 아니라 그 계획하신 대로 한 차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정확하게 예정한 사람을 정확하게 하나님 부르시겠다고 말씀한 때에 이방인을 부르고 유대인을 불러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다 불러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신 것을 혼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은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은 뭐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영광이 돌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가 건축할 때에 막 2년을 기다리도 건축해주는 회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지어주면 사진을 빡 찍어가지고 이거를 은행에 가지고 빡 찍은 이 교회 사진을 가져가, 이게 우리 교회다, 얼마 정도 되겠노? 그러면 뭐 10억이다 이러면, 그러면 이것 가지고 대출 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 건축해 준 사람한테 주고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막 은행에 갖고,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지 주겠다는 업자가 2년을 기다리는데 안 나타났습니다. 그럼 막 기다리다가 보궐이 나가지고 에라이, 더 보궐이 난 게 아니죠, 한계를 느껴가 에라이 더 못 기다리겠다 그러고 막 그냥 가건물이라도 짓자 이랬는데 어느 놈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직행가 뭐 하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10일만 기다리면 업자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열받아가 뭐라 했냐면, 이때까지 안 도와주고 뭐하고 계시다가 인제 와가지고 내가 막 못 참아서 가건물 시작하는데 인자 보내주겠다 하냐, 보내주시려면 옛날에 보내주지, 그래가 못 기다리겠다 했더니 또 들었습니다. 이거 막 음성이 너무 자세히 들린다고, 막 10일만 기다리면 온다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왜 이제 도와준다고 그러는지. 그랬더니 지금까지 역사가 일어났으면 건축부장이 영광을 받거나 목사님 리더십이 영광을 받거나 아니면 업자가 생명수교에 짓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도 포기하고 건축부장도 뭐 어쩔 길이 없고 다 포기하고 업자도 안 나타났으니까 지금 업자를 보내주면 생명수교에 하나님이 짓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from him,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오고, through him, 그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졌고, 그렇다면 to him,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만 이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원수 가운데 저주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불순종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남은 평생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교리는 끝났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적용되는 9장에서 11장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자들도 자기가 어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고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앞으로 유대인이 받는다 할지라도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오직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싸우니,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 싸우니, 또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운행되어 싸우니, 하나님 모든 영광이 두힘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영광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충성되어서 구원을 입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 가운데 머물다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들 예수의 핏값을 전으로 예지에 정해주셔서 하나님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다가 그냥 긍휼로 우리가 여기에 오게 하신 걸 감사하고, 유대인도 불순종 가운데 가다가 하나님의 오직 긍휼로 우리를 저들을 부르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여 이 계획을 세우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계획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고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만 이것을 수종들어서 이루어 오셨으니 오직 거기에 대한 영광과 존귀가 주께로만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끊었다고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불순종할 때에 긍휼과 은혜로 주신 것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남은 여생 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드렸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는데 그 가운데 이것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영광과 복음이 함께 가게 하시며 바친 손길 위에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과 천국에서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는 줄 알고 또 주께로 말미암았는 줄 알고 이 영광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아 주께만 영광 돌리기로 감사 돌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